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합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주제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상고를 하던 중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 자기들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답은 인간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 맺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상고를 합니다. 자, 인간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한 바른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나는 지금 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나가면 그것이 그만 다 옳은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목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열심 충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나가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이것의 대부분은 사역주의죠. 몸밖의 사역.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하늘과 땅으로 다른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질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뭔지 그 개념은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다 믿음이요 선이요 정의라고 착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 55장 8절 9절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먼저 버리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뜻을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모든 교회들이, 총론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일을 벌이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진짜 당신의 일로 생각을 하실까 하며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며 밀고 나가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거의 생각을 못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을 너무 꽈나요? 흔히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목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벌이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주로 몸 밖에 사역주의로 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주의. 사역주의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나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일을 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느냐?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역자, 사명자들이 하는 말이, 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그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누군지 진짜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사역 자체를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모른다면 예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그 사역자, 사명자들은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어느 한전이라고 안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고 거짓말 치는 겁니까?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말 쳐요. 주님 앞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그렇게 말씀하신,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부탁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일 하라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런 일 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부탁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야지. 성도라면 성도의 일을 해야지. 교회라면 교회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말을 하니까, 용인 성도회 김목사는 이상하네. 아니, 성도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많은 능력을 해나는 거지, 그게 왜 주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성도의 일, 교회의 일을 해야지, 어디 쓸데없는 사명감, 영웅심, 허영심만 잔뜩 부풀어가지고 자기 자신은 진리로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진리의 복음의 사람으로 자체와 성품과 인격화되는 참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어디 감히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한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러면 너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네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구석은 어디 있느냐 이놈아 하시는 책망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혼자 일이 버거우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켰으니까 그 사명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부탁한 사역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디가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거, 사명을 맡긴 거고, 우리 인간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노예지. 그게 무슨 부자 관계예요. 그게 노예지. 그거는 하나님이 어디가 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어디 모자라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몸 밖에, 물질에, 세상에, 일에 어떤 사역을 크게 잘 이루는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덧입는 내 몸 안에, 인격에, 내면에, 영적인 것에 있는 겁니까? 그 성화구원을 잘 이루라고 사역도 맡기신 게 분명합니까? 예? 자기 구원 이루는 것을,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사역도 맡기신 겁니까? 그런데 사역은 잘 했다고 하는데 네 속에 이루어진 구원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데 날 떠나라, 그 말씀이 지금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진리로 살피며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그런 진리 진실의 성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어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나의 영광이로구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게 인격자의 관계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인격적인 관계성을 무시하고 모르면 무조건 사역을 충성, 봉사로 열심히 크게 잘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그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문제의 덩어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큰 교회당이든 작은 교회당이든 보통 행사 위주, 사역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교인들을 끌고 나가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해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으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발견하려면 성문 계시를 수없이 읽고 달달 외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깨닫겠죠. 세상 석학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깨닫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어떻게 천국어, 신국어로 기록하셨습니까?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다가
그 용어 안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기록한 겁니까? 후자죠? 그러니 성경은 계시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인간이 사용하는 그 용어, 그 문자 안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예 전제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라 할지라도요, 그 성경 안, 자기가 기록한 그 성경 안에 감추인 뜻은 전부 모르는 겁니다. 왜? 자기 기록은 했다만 그 은밀한 뜻은 감춰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죠?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서신서를 쓸 때,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신서를 쓸 때, 이 서신서는 그 당시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어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었지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은밀하게 감추인 계시는 바울 자신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라 할지라도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한 뜻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한 계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는 다 알 수가 없으니,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성경을 보는 그의 지식에서부터,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는 나의 지식에서부터,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위에 속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의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식이 거듭난 속에서라도,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성경 안에 감추인 비밀이 조금 성령님이 열어준 그만큼만 발견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열려졌다고 해도요, 그게 다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 해주신 그 부분만큼만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거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숙고치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인간 자기의 수준 딱 그만큼만 보이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만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각종 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대표적인 것을 다시 나열하면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독교 사역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이 네 가지, 기복주의, 신비은사주의, 사역주의, 도덕주의. 이 네 가지는요, 마치 한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설교를 들어보고 목회하는 거, 설교를 들어보고 기도서를 들어보면 이 네 가지는요, 거의 한 세트로 다 부분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좀 시대가 발전돼가지고 예전에 한참 막 축복 하던 것처럼 그런 기독교 기복주의, 구복주의는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타락성은, 육성은 여전히 속에 살아있으니 이 기복주의, 구복주의의 그 질은 속에 죽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신비주의, 그러니까 기도 뭐 하면서 뭐 체험하고 하는 거죠. 또 사역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 잘 이뤄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주의 대표적인 예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배당을 건축을 한 다음에, 보통 또 예배당을 또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 성전이라고 하죠. 잘못된 표현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단 하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도들의 심령 성전도 들어왔죠.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이제 그 입당 예배 때, 광고 때 이제 장로님이 하든 누가 하든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피땀 흘려서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멋진 예배당을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 것이 대표적인 기독교 사역주의죠. 몸 밖의 것을 하고 그것을 잘해야 크게 성공, 누가 봐도 딱 성공적으로 잘 지어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이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죠. 기독교 사역주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사명감이 투철하신 목회자들은 이 기독교 사역주의, 이 사역주의 마음이 안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시체예요. 그 기독교 사역주의가 그 사람을 평생을 이끌어가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자기의 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걸 깨달게 하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을 치시는 거죠. 너 그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건데 결국 그 너의 의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뜨고 있는 어떤 주의? 기독교 구국주의. 그리고 기독교 염세주의, 초절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현세주의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개념으로 보고 해석해서 나온 게 아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나온 잘못된 사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각종 주의, 이런 것들을 마귀가 교회 안에 파놓은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에 빠지면요, 평생을 헛된 일을 위해 자기의 고혈을 다 쏟고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말 듣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참고를 하던 중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급부상하고 있는 기독교 구국주의에 대해 상고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끝냈었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또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교회는 산 위의 성입니다. 높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예 산 위에, 세상 위에 성으로 높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방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기대한다는 것은 영적인 개념은 아니고 자기들 식으로 육적, 물질적인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도덕적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세상에게 표적이 되어 트집과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지탈받는지 아셨죠? 예? 교회는 뭐기 때문에? 산 위에 성이기 때문에, 산 위에 동네이기 때문에. 평소에 교회가 잘하는 것은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하며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다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교회의 그 티를
교회의 티를 이만큼 눈덩이처럼 돋보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많고, 그러지 않고 교회의 그 잘못된 티, 아주 사소한 잘못, 그 티를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교회의 그 티가 마치 들보처럼 아주 커다란 잘못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교회는 산 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성이기 때문에. 그냥 봐도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딱 들어가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예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세상의 잣대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아예 교회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표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런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성도님들이 바르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교회라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른쪽에 서 있는 자요 산 위에 높이 드러나 있으니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알아주려는 일을 하려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른손의 일, 곧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오른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오른손의 일, 진리의 빛은요, 세상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알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교회가 오른손의 일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비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진리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을 발견하여 그 진리의 빛을, 진리 본질을 내 품속에 꼭 껴안고 있음으로 해서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품 안에 꼭 껴안고 있음으로 해서 내 품 안에 껴안는 그 복음의 빛, 내가 꼭 껴안는다고 해서 그 복음이 안에서 없어지고 뭐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복음이 교회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자체 발광을 하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경에서 진리 복음의 빛을 깨닫고 내 품 안에 온전히 잘 품으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빛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자체 발광이 된다고요. 그 나를 통해 진리의 빛,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선한 빛이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된 성도 자기를 통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은 자연스레 돌아가게, 자연스레 유지가 되게. 아멘. 집에 아들 방이 있어요. 독자 방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청소 안 해도 계속 엄마가 하든 누가 하든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 아들이 없어, 떠났어 먼저. 그럼 그 방이 유지가 됩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누구 때문에 방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을 아름답게 꾸며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은 당신이 알아서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교회 일이 뭐라고요? 진리 복음을 깨닫고 내 품 안에 꼭 안고 있으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자체 발광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 진리의 빛, 영적인 빛, 선한 빛이 저절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알고
교회, 알곡 성도를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뭐냐? 바로 성경 안에 감추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1대1로 만나 로고스 주님을 내 속에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총집중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여 자기가 발견한 로고스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예배 시간에, 교훈 시간에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 성도들을 영생의 길을 진리길 생명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교훈 시간에 그렇게 하늘의 천국 복음의 빛, 영적인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 퍼져서 성도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가견적, 물질적, 임시적인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성도들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통치성을 믿으시라.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외부 다른 세력을 붙잡고 씨름할 새가 없습니다. 에? 세상을 붙잡고 싸울 새가 없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인격에 이루는 일을 여기에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면 자꾸만 그 향방을, 방향을, 목적을, 신앙의 싸움을 몸 밖을 향해 곧 사역주의로 헛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치예요.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 투쟁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좌파 정부로 두고 그들과 함께 혈과 육의 싸움을 싸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유괴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의 질은 산 위의 성에서 세상 밑으로 떨어진 신앙입니다. 아니,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런 선한 씨름을 해야 할 교회들이 정작 해야 할 이 싸움, 해야 할 선한 싸움은 안 하고 모르고 왜 마귀의 자식들을 붙잡고 몸 밖에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게 교회 할 일입니까? 물론 지금 이 말은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씨름, 거룩한 싸움. 거룩한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을 붙잡고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를 붙잡고 세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알아주지도 못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내면적인 인격적인 선한 싸움을 힘쓰시라. 아멘. 마귀 붙잡고 육적 물질적 현상적으로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마귀와 같은 악바리 같은 성격, 성질, 성분을 가진 더럽고 추악한 모진 인격으로 추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요. 거룩한 하나님을. 근데 마귀 붙잡고 씨름하면요, 어느새 자기 얼굴에 마귀상이 그려진다니까. 그게 이치고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을
제가 이것 왜 다시 설명을 드리냐면은, 아니, 기독교 사역주의도 말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도 구국주의도 기복주의도 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다고, 성경 붙잡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기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몸 밖의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자기 인격에 이루어지도록 성경의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자, 싸우자. 오늘은 뭐죠?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세계로,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 세계로, 우주로. 그럼 천국으로 그건 군 없나?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자기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기 구원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해서 남은 살려놓고 나는 벌이를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헛된 사명감을 가진 사명자들은 신앙의 향방이 자꾸만 몸 밖으로 사역으로 치우쳐 나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보니까요. 신학교 1학년들은 야, 이런 사명자들, 헛된 사명자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이런 헛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오고 신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맥이 쫙 빠져버려요. 바람이 쫙 빠져버려요. 그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는 증거예요. 응?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어떤 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떤 게 힘 있어 보이죠? 네. 말씀을 붙잡고 몸 밖으로 사역주의로 나가는 게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여요. 왜? 뭔가 일이 정말 크게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보이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고 알아주는지 모르지만 주변 목사님들은 동료 목사님 아무개 목사 성공했어. 부흥됐어. 아니면 옆에 교회당 옆에 아파트 수위 아저씨라도 불신자 수위 아저씨도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보세요. 사역주의로. 결국 그 목사님 속은 그렇게 사역주의로 몸 밖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속은 공허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속에 주님은 안 계세요.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 충성으로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자기 속에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때는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당도 많이 짓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시켰다고 하는 그 한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목회를 위해 목회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평생 목회한다고 신앙 상담이며 신방 기도며 교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상담을 받으면 상담받고 기도를 받은 교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의 그 말 못할 비밀을 혼자 가슴에 떠안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속이 편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신앙 상담 받은 그게 자기는 그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줘서 성도는 위안이 됐지만 성도의 그 아픔이 그대로 목사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 고민이. 그게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질과 수준이 그게 해결을 못하는 질이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 목사님들 속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격에 이루는, 자기 구원은 하나도 못 이루어 주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을 얻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쓸쓸하게 고독하게 마치는, 허무하게 맞춰가는 한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디 한두 분인지 아십니까? 선한 싸움은, 신앙 싸움은 외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몸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역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몸 밖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선한 싸움은 내면적 싸움이요, 복음을 들고 나 자체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러니 이 씨름은,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된 것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씨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고집대로 고집불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언약을 붙들고 씨름을 하니,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니 허점투성이인 야곱에서, 온전지 못한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을 선한 씨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영적인 계시성, 이치를 모르면 야곱의 기도를, 또 야곱의 평생의 삶이 좀 야비하잖아요. 야곱을 순전히 육에 속한 자로만 알고 함부로 야곱을 폄하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절대로 그런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요, 야곱을 통해서 보면요,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 그리고 진리의 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야 한 것도 알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지지도 못난 육성, 죄성이 가득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못난 자기를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 진리, 진실 성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 진리, 진실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신앙 싸움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러지 않고 야곱은 순정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적인 축복이나 알고 사람을 속여서 남의 것을, 형의 것을 쟁취하고, 또 라반 삼촌도 속여가지고 쟁취하고, 또 육적인 소원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떼쓰며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알면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은 싸그리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자기 속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 밖의 상대를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 몸 안의 인격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몸 밖의 사역을 크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서 헛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연유입니다. 영의 사람의 씨름은 차원이 높습니다. 진리신앙, 영의 신앙, 이 안에 들어와도요, 이 안에서도 그 신앙의 격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예? 진리신앙 안으로 들어와도 이 안에서 격차가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안, 진리라는 라인 안, 영의 라인 안이 아닌 그 라인 밖에 나가서 육적, 물질적, 세상적인 싸움을 신앙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열심히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꼴이라니. 주여, 주여. 성 안의 싸움을 크게 여기고 성 안의 싸움을 해야 할 교회가 성 안의 싸움이 아닌 성 밖의 헛된 싸움을 큰 싸움으로 알고 그 싸움만 하고 있으니 주여, 이 노릇을 어찌할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